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인해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다져집니다. 그 결과 길가의 땅은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씨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길가에 뿌려진 씨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먹어치우게 됩니다. 즉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길가에 뿌려진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마음을 가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본문에서 길가의 땅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청중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 새로운 씨가 자신의 내부에 뿌려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는 이를 두 가지 원인으로 나타냅니다. 첫째는 의식적 원인으로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만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교만과 독선. 두 번째는 무의식적 원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나 목숨보다는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복음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여 아예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경솔한 무지와 부주의한 태만에 의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마음이 완강하고 단단하여 씨앗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새는 상징적으로 악한 자, 즉 사단으로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때 조금도 남김없이 빼앗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출애굽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과 불기둥, 구름기둥 등 그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을 잊고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교만이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교만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자기 생각이나 습관, 행동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교훈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만 하고 깨닫지 않을 때 결국 새가 그 씨앗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저 또한 어릴 적부터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묵상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씀 듣고 읽기를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선호하고 듣고 읽고 싶어하는 말씀, 그리고 방향성, 전개 등 여러 부분에서 나의 입맛에 맞는 말씀인지 파악하고 아니다 싶으면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아는 내용이라며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내면서 결국 내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을 하며 합리화시킵니다. 이후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비어 결국 공허함 속에서 죄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저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떨쳐버리기 위해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지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만은 처음부터 바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착합니다. 중세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끈질긴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누군가에 대해서 우쭐하거나 자랑하는 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자신의 힘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어버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지상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나귀를 타시고 발을 씻기시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럴 이유 전혀 없는 분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자기 포기,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의존의 삶이 완전한 평강과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야 가능했지 지금 이러한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조금씩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에 대한 비유 설명이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제가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매우 흔한 지형으로 석회석 지층 위에 이제 얇은 지표가 형성되어 있어서 자연히 바위 위에 온기에 의해 뿌리가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계속 성장할 수 없는 곳을 가리킵니다. 비 오는 계절이 끝나고 나서 태양에 타는 듯한 열이 높아지면 이 얇은 지층의 흙은 이내 말라버리고 맙니다. 결국 돌밭에 뿌려진 씨들도 싹은 나지만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히지 못하면 뜨거운 태양열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빠르나 이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때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뿌리를 흙 속에 깊이 내리지 못하는 신앙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족과 재산, 심지어 질병까지 모든 것을 잃은 욥과 그리고 또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룻, 다윗, 이 12제자, 심지어 예수님까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인물 대부분 다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처절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사나 했지만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만 할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겪지 않는 고난이라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반드시 훈련하시는 과정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하고도 성숙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강인한 일꾼,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련과 어려움은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기 시작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닌 시련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를 직역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자랑한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왔고, 그리고 인내는 인정받는 자질을, 그리고 인정받는 자질은 소망을 입니다. 혹시 주변에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기뻐서가 아니라 너무 슬퍼서 실성하여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존재하기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고난의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바람이 나무의 뿌리를 흔들어 그 뿌리가 더욱 깊이 내리게 하듯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더욱 깊숙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단순히 삶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연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아직 죄로 인해 불순한 사변과 신념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바로 세우는 거룩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결국 연단된 인격은 자신의 소망이 죽음을 초월한 영역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현실 속에서 현실의 한계를 넘어선 기대를 품고 살며 이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큰 소리로 영접하던, 또한 행하시던 기적을 보고자 따라왔던 그 열정을 가진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이 이 열정보다 뿌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심을 드러내며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에 대한 비유 설명이 22절 말씀에 나와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나무는 기후가 건조한 이 팔레스타인에서 거의 사계절 다 볼 수 있으며 그 종류도 약 2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시떨기는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적 장애 요소로 복음의 씨의 기운을 꺾어버리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이 생장력이 강한 가시나무 외에 다른 채소나 곡식은 결코 함께 자랄 수 없는 거친 땅입니다. 이곳에 밀이나 보리씨가 떨어져 같이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곡식 나달에 푸른 껍질까지는 생길 수 있어도 그 내용물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의 심령을 기도와 말씀으로 일구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내면은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무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지라도 이미 선점하고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마음에서 복음의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재물을 예로 들었을 뿐 재물을 포함한 모든 요소, 즉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그렇게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게 물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필요를 넘어서 나를 지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꿰뚫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란 현세 위주의 생각으로 이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여유와 용기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재물의 유혹 또한 재물 자체에 대한 필요 욕구라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필요 이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포함하여 재물에 집착하는 욕망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마치 가시가 발아된 싹을 찔러 자라지 못하게 하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듯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세상의 물질과 영화에 대한 탐욕이 그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가로막아 그 사람에게서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주를 찾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치자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닌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자 하다가 주님의 목적을 알고 낙심하여 포기합니다. 이런 세상의 염려와 달콤한 유혹들이 속임수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에 대한 비유 설명이 23절 말씀에 나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여 겸손한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청중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겸손한 수용 의지를 통해 복음을 듣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자기 삶의 가치관이요, 사상이요, 표대로 삼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가지 땅에 무조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정말 최선을 다해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결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신앙의 선배님들의 말씀을 통해 그 과정도 함께 집중해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 주제를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들었는지 되돌아보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파악하셨고 이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나쁜 밭과 좋은 밭을 구분하여 정죄하려고 칭찬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인지시키기 위하여 혹은 경계할 수 있도록 주의시키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4가지 밭에 비유하여서 하신 말씀이 때로는 매우 답답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다 제 얘기 같았고 무엇보다 땅이 저렇게 정해져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밭은 스스로 좋은 땅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하나의 돌과 가시마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거름을 주고 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의 핵심은 자신의 노력으로 좋은 밭이 되자는 것이기보다는 모든 밭은 농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주실 농부이신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의 마음과 인생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믿음과 마음을 지키기 더욱 불편하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물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반복되기 전에 먼저 인지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 무너지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된 부분은 특별히 더 경계하여 다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마르티아, 즉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을 말합니다. 즉 방향을 다시 예수님께로 맞추어야 합니다. 일단 관역만 맞춰도 속도의 차이지 방향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는 그것부터 인지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조금씩 경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씨도 밭에 심겨질 때 단번에 씨앗이 꽃과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주님께서는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만 단지 나에게 떨어진 조그마한 씨앗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며 조그마한 꽃을 피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 혼자 하지 말고 두드림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저 솔직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털어놓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잠시뿐 다시 돌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살려고 하지만 나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어려워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로 그저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터놓으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께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오만함과 교만함, 고난과 환난,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더욱더 죄로부터 넘어지게 하며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지 않고 농부이신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저희 마음밭을 잘 경작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뿌리 깊이 내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두드림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